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정독함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으로 또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 찬양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5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뜨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아멘. 우리 양력분 앞뒤 분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삶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주 매우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을 낙심케 하는 이들과 관련이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으로 양육하여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분쟁이 또 싹트기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에 바울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쏟아부은 하나님의 교회, 그 세운 교회가 진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교회의 모습 속에 실로 낙심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지만 본문에는 이 낙심이나 절망, 후회, 탄식 같은 것은 없고 오히려 확신만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붙잡을 수가 있지요. 이는 그가 뚜렷한 확신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사도 바울이 움켜잡은 그 확신, 낙심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부여잡고 있기에 그는 확신만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어떠한 말씀을 움켜잡았기에, 자,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적용적으로 영혼이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의 영혼이 새로워진다? 변화의 새바람 속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일을 향하여 새 영혼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해드렸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낡아지고 있고 그 낡아지기 때문에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육신이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 고통 한숨 짓는 그 모습 속에 쇠약해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는 그의 영혼, 그 심령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집중하여 자신의 속 사람에 집중합니다. 비록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속에 한숨 짓는 모습이지만 속 사람은 그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부여잡는 그 손 움켜잡을 때에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유독 바울만 관련된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상 사는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갖가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약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의기소침될 때가 많이 있지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는 그 관계에 금이 가는 그 문제, 이 문제가 저 문제가 얽히고 설킬 때에 갖가지의 문제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살아가는 삶, 그 속에는 온통 좌절과 아픔과 낙심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그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낙심의 유일한 해결책,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 앞에, 어떠한 낙심 앞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움켜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속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영혼은 새롭게 되어 낙심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73편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6절 말씀. 이 시편 73편 26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겉사람을 달리 표현한 것이지요. 겉사람, 즉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면 여러분 한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모양 저 모양의 그 삶 속에 한계에 부딪혀서 앞을 나가지도 그렇다고 물러날 수도 없는 그 상황, 우리 삶 속에 겪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한계의 그 선은 늘 있기 마련이지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것, 한계에 극복할 수 있는 것, 그 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얇디 얇은 종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또 약하기 약한 이 아주 얇은 판자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종이, 그 판자 홀로 있다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하다 보면 뚫리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단단한 반석 혹은 그 뒤에 쇠로 부착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구라도 함부로 찢을 수도 없고 구멍을 뚫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무력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낙심되거나 낭망하거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믿음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슬픔도 능히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에 가족이든 또는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찍든 그 사진 찍은 그 자체를 파일에 모아두고 또 분류해 두지요. 여러분, 가족 사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년째 찍은 그 사진이 파일에 저장되어져 있는데 가끔씩 한번 들여다봅니다. 3년 전 사진, 5년 전 사진, 7년 전 사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지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5년 전에 5년 전에 찍은 사진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 찍힌 그 사진 속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1년이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겉사람, 우리의 육은 점점 부패되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속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강하여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강한 속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 시련,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장애물 그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아무리 사역의 지경이 넓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강하여졌다면 이는 낙심하지 않았고 이처럼 강력하게 왕성하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을 넓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 속에 주어진 시간, 동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삶 속에서 각자가 맞는, 각자가 겪어야 할 그 문제는 각기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사업장 물질 문제, 직장 문제, 각가지의 문제 그 속에 한숨 지으며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파하는 그 삶이 모든 사람들 삶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삶 그 속에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속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의 속 사람이 우리 주 안에서 더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18절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지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적용적으로 찾아본다면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뿐이었지요. 열매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양육하고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건만 보람된 모습은 다 사라지고 말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집중하였기에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앞에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지요. 그의 눈에 결코 보이는 상황, 현실 앞에 주저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에 각 사람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그 속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오늘 마음속 깊숙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며 바라보았기에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아픔 속에 한숨 짓는 그 삶, 결과적으로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우울증이 또 절망 가운데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어떠한 도피처를 찾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자살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 아닙니까? 1위. 왜 그렇습니까? 힘들다는 거잖아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복잡하다는 거지요. 살기 싫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울증 환자, 불면증 환자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만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겉사람 그 겉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속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였다라고 하면 오늘 고린도 후서에 고백된 본문의 말씀처럼 기록해 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더 정확하게 영원한 것에 집중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사라질 그 날이 있겠지요.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을런지 몰라도 이 땅을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여져 있는 현실 그 상황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 가슴속 깊숙이 새기며 바라본다면 오늘 처해진 나의 이 문제 현실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처럼 낙심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슴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신약성경 250쪽 합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였지요. 그리고 이 소망의 구원에 대하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는 결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곧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한다면 그야말로 그날 그 시가 다르게 되지요. 날마다 시마다 상황과 형편이 변하고 그에 따라 일회일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 현실 속에 펼쳐지는 일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을런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느 한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만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느 사람이 건강하던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 쓰러졌는데 여러분 심장을 통하는 혈관이 막혀 위험에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지요. 뇌졸중이다. 여러분 현실 속에 되어져 있는 상황은 시시때때마다 변하고 그 변화의 문제가 어느 날 나에게 이루어질런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렇게 변덕스러운 것, 우리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곧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천국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땅에서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현실 앞에 한숨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움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만큼 가짜가 판을 치고 득세하고 있다는 거지요.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것,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한번 바라봐도 옳고 그른 것이 상식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히 내가 하면 불륜이 아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는 것, 신앙 세계 속에서도 이 짝퉁은 있다는 겁니다. 자기화시키는 것. 여러분 죄가 안 되는 세상, 거짓이 아니다라고 우기면 거짓이 아닌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뻔히 범죄 속에 가짜를 만들어 놓고서도 가짜가 아니다라고 우겨대면 그것이 가짜가 아니게 되지 않나요? 지금 세상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종교도 나름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져 있으면 그 우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지요. 비진리임에도 마치 진리인 양 진짜처럼 보이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씁니다. 참 뻔뻔하다, 참 낯짝이 두껍다,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뭐 정치인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시키며 가짜가 아니다, 뻔뻔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낯짝 두껍다. 여러분, 대개 가짜들은 그럴싸한 분위기 속에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를 형상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인간을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여 역이용하게 된다는 거지요. 로마 캐톨릭이 그와 같이 진짜와 같이 가짜의 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상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각 지역마다 성당이 하나씩 다 있지요. 그들의 예배 처소인 그 성당 출입문 들어가는 입구마다 보면 어느 성당이든 남김없이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 마리아인 것처럼 숭배하고 있지요. 결국 마리아 숭배 사상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와 흡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주야를 금식하며 시내산에 오를 때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제나 내려올런지 모를 그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 아론과 그 백성들이 자기들이 임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오늘부터 하나님이다 명명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가 오늘부터 하나님이다. 그러자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우상 곁에서 뛰놀고 섬기는 일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보이는 것 흔들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래전에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네팔 옆에 있는 인도에는 우상이, 신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모시는 인도 3억 3만 5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 네팔에는 3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팔 카트만두 그 원숭이 사원을 힌두 사원과 그 힌두 사원 옆에 붙어있는 원숭이 사원을 갔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사원에는요, 원숭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원숭이 신을 모시는 곳이 원숭이 사원인데요, 거기에는 원숭이가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힌두 사원에 가니까 각가지의 신들을 형상화되어서 만들어 놓았는데 발바닥 형상을 만들어 놓은 족신이 있고요, 남근 신을 만들어 놓어 섬기는 그 남근 신이 있고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더라는 거지요.
발바닥 신을 섬기기를 원하여 발바닥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요. 아이를 낳기를 소원하여 남근 신을 붙잡고 절을 하는 그 여인들이 있고요. 각가지의 참 재밌는 것은 어느 시골 마을을 가는데 그 마을의 수호신인 그 짐승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양처럼 생긴, 양보다는 큰데 양처럼 양털 같은 그 이 짐승인데 하얗고 큰 짐승이 그 마을을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어느 집이든 어느 가게든 어느 시장이든 자기가 가서 다니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어도 그 신에게 그 짐승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큰일 납니다. 왜?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요. 종교의 미혹성.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처럼, 아닌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가져야지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외에는 없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되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 지옥 또한 있지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느냐, 지옥에서 영벌을 누리느냐,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내가 택하고 싶은 그 영생이든 영벌이든 내가 택하고 싶다라고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서 심령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모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세상 속에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그 모습으로 세상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움켜잡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그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 움켜잡기를 원하는 탐심, 욕심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마음을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영의 눈을 떠서 영 분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용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담고 있는 것, 우리의 육적 환란이 천국의 영광을 이루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바울에게는 극심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늘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가 행하여 살아가는 삶의 그 중심 속에서는 환란이 늘 끊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란 자신의 노후를 부정하고 도리어 대적하는, 핍박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의 고통, 그의 환란은 커져만 가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아주지도 않는 형편에서 그는 차라리 현실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와 같은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 환란, 그 처절한 고통, 사면으로 압박받는 그 상황조차도 궁극적으로 천국의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그가 확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천국의 영광을 이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지요. 환난,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충성하면 주님은 생명의 관, 즉 천국 영광을 선사하시겠다라고 기록했지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랍니다. 시편 말씀처럼 고난이란 믿음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세상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요. 아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고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아픔, 물음표 던지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만 되지요. 그 말씀 그대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무리 삶 속에서 수많은 아픔을 가져준다 해도 여러분, 그 아픔, 그 속에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천국 영광을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매일매일 있었지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 이곳저곳에 처참한 고통의 사건들이 참 많지요. 지금도 그 고통의 일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공약했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고통 가운데 겪고 있다는 거지요. 코로나 사태. 그 비극, 그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죽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확진자들 그 고통,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지금도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 또 오늘도 연일 계속되어져 나오는 확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죽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돼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가게 문 닫는 가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 우리 1층 식당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극 중에서도 비극입니다. 결코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지요.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에 노출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 중에서도 개인들 각자의 삶 정황으로 들어가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가정이 어려워하고 있고, 하다못해 걸음마 뛰는 애기들조차도 마스크하고 그 답답해하는, 마스크를 하기 싫어하는, 바둥바둥대는 그 아이들의 모습도 쉽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 모든 것들이 끔찍한 고통 속에 아픔이고, 끔찍한 고통 속에 환난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어둠의 고통을, 그 터널 속에 갇힌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현실적으로만 보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이와 같은 아픔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절망감이 탄식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2021년 고통 역시, 지금 우리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이 일 역시 우리가 장차 천국 영광에 이르는 길, 그 길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보 맨 앞장 위에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자 그랬어요. 이 말은 나도 한 사람 전도하는 해로 만들자라는 거지요. 예수 영접 20명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 표어를 정하고 각 성도들과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자.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고통을 자처하는 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지요. 요즘 전도지 돌린다고 전도지 나눠줘 갖고 그 전도지 받고 교회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이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땅에 실추되고, 코로나 사태, 교회가 마치 발원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수고에 고통, 핍박, 힘쓰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 주변에는 많이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것이 영원한 고통이요 영원한 아픔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밑거름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어지는 갖가지의 어려운 핍박, 아픔, 고통,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기회인 줄 알고 내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승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한번 나의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역시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지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주변 환경, 현실, 여러분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낙심되지요. 아픔 있습니다. 고통 겪지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낙심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솟아날 구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환난, 그 고난,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 속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천국 속에 되어질 상황, 오늘의 고통, 오늘의 아픔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고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또다시 축복의 날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처해진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품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오늘의 환난이 오늘의 역경이 밑거름이 되어 천국의 영광이 될 줄 확신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임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확신, 흔들림이 없는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